오늘 설교는 아재개구 한번 하면서 우리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말이 많은 수다쟁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입만 둥둥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입이 뜨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떴어요. 왜 입이 뜨지 않고 엉덩이가 떴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말이 많으니까는 입이 뜨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금붕어하고 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가 떴다.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죠, 그렇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입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이 많다라는 것이 입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실천이나 책임은 없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맞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할 때 인자신 예수님, 웃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23장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거친 독설을 퍼붓고 계십니다. 거친 욕설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또한 거친 독설, 욕설을 퍼붓고 계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외치신 후에 아직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을 요즘 욕으로 바꿔볼까요? 아마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이 개 XX들아, 지옥의 갈놈들아,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독설, 예수님의 책망에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모습,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 믿음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비판만 일삼고 있는 모습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설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아주 심오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의 문제를 꺼냅니다.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은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는 take a not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트를 펴고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더디 속히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즉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여러분들 잘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 못 들으면 딴소리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듣는다는 표현에서 한문으로 경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기울일 경, 기울어질 경, 말이 안 나오네요. 기울어질 경, 그리고 청은 들을 청입니다. 자, 무엇이 기울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씀한가 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기울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귀로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청은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오늘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화 안 내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화를 냅니다. 목사님 저 여신은 마찬가지죠. 누구나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말이나 신경질로 혹은 거친 행동을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있는데 화를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화를 여러분들 속으로 계속 사귀게 되면 뭐가 걸리죠? 화병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낼 필요도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낼 때마다 성내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화를 내고 혹독하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사실 모든 것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되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심하면은 짜증이 점점 심해지면 분한 감정이 되고요. 그때 화를 멈추면은 제어할 수가 있어요. 분한 감정일 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분한 감정이 생기고 격난 분노를 만듭니다. 때로는 거친 폭력,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광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이 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왜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 화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깨달는 것을 그것이 쉽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노가 아닌 기쁨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잠언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분노할 때 너무 빨리 감정을 나타내거나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잠시 멈출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아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화를 내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이 자주 화를 내고 있다면은 한 가지 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화가 습관처럼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을 파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성을 내되 성에 붙잡히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화를 내되 그 화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습관성이 되면요 상당히 고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참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의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그런 자리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인간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화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처럼 정말 상황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던져야 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그냥 웃고 지나가고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의분,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 일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기필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한자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물을 다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이나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수많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는 내 의견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고, 또한 내가 화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랑 없는 열정이에요. 분노로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분노로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향된 사고로 자기만 잘났다는 것부터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평화가, 우리 가정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속히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세 가지일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계속 듣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즉 듣기만 계속할 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병입니다. 꼭 항생제를 일주일치를 조제해 줄 테니까는 일주일치를 다 드셔야 됩니다. 2주치 다 드셔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항생제를 하루 이틀 먹습니다. 3일 정도 먹으니까는 몸이 좋아졌어요. 다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가 꼭 다 먹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약 먹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합니다. 의사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 거죠. 3일 지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다시 찾아가죠. 의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한 항생제 일주일치, 2주치 다 먹으셨습니까? 아닌데요. 3일 정도 먹으니까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항생제가 몸에 좋지 않고 또한 제가 약 먹는 거 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의 독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얘기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여러분들 50만이에요. 60만입니다. 모든 1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불뱀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낫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은 사람 또한 있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노뱀을 바로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 종류 중에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 미리 말한다면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죽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인 결과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남이 실수한 것, 남이 잘못한 것은 그거 다 기억해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은 잘 잊어버려요. 자신의 죄는 잘 잊어버립니다. 23절, 24절 말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타난 나의 죄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계가 있죠. 암송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기억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서지에 만들고 자기 손목에다가 메고 머리에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서지와 바깥 말씀 기록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말씀에 패를 차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생활화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의 생활화. 우리는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다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서 그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노라.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죽어있는 그런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사대교회 대단하지. 한국의 이름만 들어도 그 큰 교회야. 시카고의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 대단하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었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있었고 뜨겁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의 행위가 죽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특히 믿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행위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속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활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기도 덜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말을 천천히 하라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만 고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템포만 조금 늦게 얘기했어도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 없이 내 입에서 팍팍 튀어나오는 그 말 때문에 내 자신도 어렵고 상대방도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부분 말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말로 절망하게 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분쟁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혀의 재갈을 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3장 때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이라는 것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주어 뱉은 말은 다시 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이 감동적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것은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듯이 그 말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듣는 순간 그 감정대로 바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템포만 줄여도요,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또 말을 해야 되죠. 아까 성낼 때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말할 때 또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한 템포 주저해서는 결코 안 돼요. 복음의 말을 할 때는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을요 주저 해갖고 제가 한 영혼을 놓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증거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을 증거할 때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말은요 즉각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양면성인지 아십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는 안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목사님.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버리고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안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의 말을 심어주신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기독교의 설교, 기독교의 문구에 진절머리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믿는다는 성도들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달라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말로만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다닐 교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올바른 목회자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교회에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말뿐이 아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복음, 우리의 말보다 삶이 더 소리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곧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뿐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삶의 메시지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은 간단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the message. Be the message.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 통해하는 불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회복해 주시고 그동안에 말뿐이었던 나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입만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 신자는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신자예요. 입만 살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Be the message. 너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